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라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가 들으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 은혜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며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이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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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우리 시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들을 만나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기뻐하시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예배의 시간 은혜 받을 때에 하나님 주님의 자리로 나왔사오니 하나님 큰 은혜로 동행하여 주시고 놀라운 복과 또한 하나님 주시는 큰 깨달음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일한 것을 잊지 말고 온전한 상을 받으시라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에 역동하며 곁길로 빠지지 않게 하시고 진리 이르기를 향해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홀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는 은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따뜻한 봄날을 주셔 감사합니다. 그러나 요즘 오미크론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증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온 국민들이 오미크론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조심한다 해도 어디서 어떻게 걸리는지 몰라 걱정이 많습니다. 이 질병을 주님께서 거둬주시고 성도들과 이 나라 백성들 사랑하여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 마음껏 찬송하고 한자리에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온 백성이 주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종일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 안에서 서로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준비하여 권하시는 강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3면에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우리 전체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예. 오늘 수요 예배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환경이 여전히 불편하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코로나 시대가 벌써 2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게으름과 그리고 핑계가 완전히 굳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굳어진 마음들 우리가 기지개를 펴듯이 활짝 피시고 우리가 더 이상 핑계할 수 없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있는 상황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감당해야 될 때입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키시고 더욱더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큰 기쁨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우리의 이 굳어졌던 마음들을 활짝 피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에 참여하며 그 예배의 기쁨을 만끽하는 은혜의 자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나오지 못했던 성도님들 위해서 여러분들 신방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전화도 하시고 우리 부활절 때 다시금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이 또한 이렇게 불안정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모든 환경 가운데 선한 것으로 이끌어 달라고, 또 온전한 예배에 우리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한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우선된, 그리고 그 일들에 모범된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서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많이 이끌고 우리의 가정을 이끌고 우리 교회 안에서 온전한 예배 생활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통하여서 그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에 대하여, 특별히 성도 개개인에게 필요한 그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도 바울의 내용이었습니다. 성령이 내주하시고, 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또 그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는 데에서 성도들의 신앙이 비로소 시작된다, 그 이야기들을 하고 계신 것이죠. 더욱더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으로 모셔드리고, 또 사랑이 믿음의 기초가 되어서 더욱더 뿌리가 내리고 터가 견고해지는 그 은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한 것입니다.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바울의 권면이 이제는 성도들을 직접적으로 향하여 그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면의 말씀의 주된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가 하나됨을 지향하기 위하여, 이 하나됨에 대해서는 그 이전에 있는 말씀에도 여러 번에 반복해서 강조했던 사도 바울의 강조점이죠. 그 강조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그 하나됨을 지향하기 위해서 서로의 관계 속에 주시는 구체적인 사도 바울의 당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전 시간에는 개개인에게 주시는 그런 성도의 개개인의 그 개인 신앙을 향하여 주는 하나님의 권면이었다면, 오늘의 말씀은 그 신앙 공동체 안에, 그 공동체가 서로의 관계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 주신 그 하나됨을 유지해 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는요, 이 하나됨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또 하나되지 못하고 분열되고 흩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주로 그렇게 표현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아주 잘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예가 무엇이냐면 바벨탑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바벨탑을 쌓던 노아의 후손들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형벌이 무엇이었냐면,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사방에 그 사람들을 흩으셨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갑자기 말이 안 통하니까 그들이 함께 살 수 없게 되었고 온 지면으로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함께 살지 못하고 각각 뿔뿔이 흩어져 살 수밖에 없던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 사회에 내리신 형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벨탑 사건이 뒤이어서 신약의 말씀 가운데서 해결함을 받는데, 그것이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성령의 내리심입니다. 이 오순절 사건은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과 정반대가 되는 사건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노아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 바벨탑을 쌓았지만, 사도행전에 그 나오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탑을 쌓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교회가 시작되었는데, 그 복은 방언을 하면서 비로소 나타났습니다. 이 방언은
창세기 11장의 말씀에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흩어졌던 그 인간의 혼잡된 언어가 다시 하나로 회복되는 것을 상징하죠. 그들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 그들이 이 방언의 말들이 진정한 의미의 하나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11장은 흩어짐의 역사였다면 창세기 2장 이후에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은 모이기에 힘쓰는 복이었고 서로가 하나 되는, 그리고 언어가 하나 되는 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됨은 누구도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함께 떡을 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너무나도 재미있고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물론 당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사회에서 누리는 권리들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구원을 받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갔습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것은 세상에서 누리는 그 권리와 행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었고 그것 때문에 세상에서의 권리를 잃었지만 하나님을 얻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을 맛보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졌던 그 천국의 마음들은 하나님과 인간의 하나됨이었고 그리고 인간 사이에 하나됨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바로 이 하나됨의 복을 누리시는 그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하나됨에 대해서 다시금 강조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공동체를 향하여 권면하는 교회의 핵심 가치이기도 하죠. 그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미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몸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입니까? 교회죠. 교회. 예수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인 것이죠. 아주 중요한 명제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다시금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하나라는 것이죠. 특히 그 앞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이미 하실 것이 아니라 하신 것, 이미 하나가 된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이미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다 다르죠. 교양과 학력, 성격, 배경 이런 다른 것들을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도록 이끄셨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바친 그 순간부터 성령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미 하나로 만들어 주셨다. 그러니 너희가 그것들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사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하나 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몸이 하나고 성령이 하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 하나님이시다. 우리 기독교를 이야기할 때 이 하나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핵심 가치가 하나이죠.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되신 그 하나님, 그 한 분으로 말미암는 믿음의 하나,
성령님의 한 분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우리가 한 세례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다양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깁니다.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으며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수만 가지의 교단과 종파가 있고 다양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된 소속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나와 다른 모습, 다른 면을 보고 분리하거나 또 띄워놓거나 그들을 싫어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비록 겉모습과 문화는 달라도 우리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우리 수만의 그 교회가 하나됨의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을 때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한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이고 역사하시는 성령이 한 분이십니다. 믿음도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믿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결국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든지 어떠한 모양으로 예배드리든지 우리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모두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이름만 다를 뿐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세례도 하나입니다. 우리가 물을 뿌리든지 물을 붓든지 물속에 사람이 잠기든지 세례는 하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받은 하나의 세례이죠. 물로 세례를 주라 했기 때문에 그 물로 세례를 받으면 되는 것이지 물속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서 또 세례의 방법이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주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는요, 이렇게 수많은 다양성 중에 하나 된 그 통일성을 지향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었다라는 것은 모든 것이 획일적으로 똑같다는 말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똑같게 만들어버리고 서로를 배척하고 정죄하면 안 되죠. 그 하나됨의 본질이 같다면 그 수많은 다양성 중에서 통일성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됨입니다. 수많은 다양성을 믿는다고 해서 여기저기 엉뚱하고 이상한 것들까지 우리가 하나로 모으고 그리고 그 안에서 연합해야 한다는 말을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적인 진리의 가치가 하나됨이 있다면 그 안에서 얼마든지 다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됨이죠.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통일성을 지향하는 그 하나됨입니다. 통일성 안에서 다양성이 없으면 교회는 그 몸의 기능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다양성만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다양성만 주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분열되는 것이죠. 교회는 분열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고 통일성만 주장하면 획일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통일성 안에서 다양성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됨의 원리이죠. 사도 바울이요, 이 분열이 가장 심했던 이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는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리 얘기를 합니다. 같은 말을 하고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사실 이것이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가 어땠습니까?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게바에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해서 교회가 사분열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아니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 된 자들이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서로의 목적이 달라서 욕심으로 분열된 대표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쓸 때 제일 걱정하며 염려함으로 책망하며 쓴 이야기가 그 교회의 분열됨이었습니다. 교회는 한 마음을 품는 곳입니다. 한 뜻을 갖는 곳이고 한 언어를 말하는 곳입니다. 여기서 하나의 언어라는 것은 하나의 목적 의식을 갖고 동일한 하나를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언어가 같아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너희가 나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볼로가, 게바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고 너희에게 그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닌 것처럼 너희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됨에서 흩어지지 말라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은 그들의 하나됨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 하나된 것을 어떻게 지키느냐, 구체적인 성도들의 마음가짐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이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 안에 구체적인 성도의 성품으로 사도 바울이 언급한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 부르심에 합당한 마음이 겸손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겸손과,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겸손하되 모든 면에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윗사람에게 겸손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사람의 위아래를 막론하고 겸손함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께서 그 겸손의 대표적인 모델이 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었지만 상상할 수 없는 그 높은 곳에 계신 분이시지만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시고 그렇게 낮아지신 분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겸손이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겸손하셨다면,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라면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것들도 겸손입니다. 그런데 이 겸손함이 어디에 더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까? 그 교회에, 이미 하나 된 교회에 그 하나됨을 지켜 나아가기 위하여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겸손하지 않으면 분열된다는 것입니다. 또 부르심에 합당한 그 마음이 무엇인가? 온유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온유는요, 내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자제하며 좋은 마음으로 상대를 대하는 것, 이것이 온유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악으로 악을 갚지 않아요. 율법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것이고 과거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복음에 합당한, 그 하나됨에 합당한 성도들의 마음은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미워하고 모함하고 못 박아 죽이는 자들에게 그렇게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그들을 용서하신 분이었습니다. 이것이 온유의 마음입니다.
또한 부르심에 합당한 마음은 인내하는 오래 참음의 마음입니다. 오래 참음이란 것은 그 하나됨을 위하여, 회복을 위하여 기다리며 쉽게 사람을 정죄하고 내치지 않고 분열되지 않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심판하실 때에 참고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까? 기다림입니다.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또 참고 참아주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의 첫 번째 조건이기도 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마음은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이 용납하라라는 말의 헬라어의 원뜻은요, 담요를 덮어주다,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담요를 덮어주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그런 거예요. 그 옛날에 그 노아가 이 술을 먹고 실수하지 않습니까? 그때 셈과 야벳이 뒷걸음질 쳐서 그렇게 그 아버지의 하체를 가리는 것처럼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용납입니다. 죄를 드러내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멀리하고 그들을 분리해내는 것들이 아니라 덮는 거죠. 이것이 용납입니다. 우리 금요 기도회 때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은혜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바로 십자가의 의미가 칭의라고 했는데, 이 칭의가 무엇입니까? 의롭다고 여겨주는 것이고 죄를 덮는 것입니다. 죄가 있지만 죄인으로 여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의인으로 칭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어떤 의미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납이죠. 우리가 그 놀라운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된 점을 보지 않고 그 허물을 다 덮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용납이죠. 또 마지막 하나가 무엇입니까? 평안케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의 모습이고 하나됨을 지키는 것입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은 평화의 끈을 이야기합니다. 성도들 중에서는 이렇게 평화의 끈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피스메이커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피스메이커였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평화롭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 성도와 유대인 성도도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스스로 우리의 평화가 되셨습니다. 두 개로 나누어진 것들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둘 사이를 나누는 담을 허무신 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겸손함과 온유와 오래 참고 용납하고 평안케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서로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하는 구체적인 삶의 자세라는 것이죠. 자세히 보니까 오늘 함께 나눈 말씀들은 성도와 성도 사이에 가져야 되는 그 마음의 성품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성도의 성품이 변화되지 않으면 분열된다는 것입니다. 나누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뜻을 받들 수 없고 예수님의 삶을 닮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에 있는 여러 구절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됨을 잘 지켜갔던 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초대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오순절에 성령님을 받은 그 초대교회는 온전히 하나된 교회였습니다. 재물까지 공동으로 사용할 정도라니까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놀라운 하나됨입니다. 그 하나됨을 온전히 지키는 곳이죠. 그런데 그런 교회 안에서도 분쟁이 일어난 적이 있어요. 사도행전 6장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헬라파 과부가 교회 구제에서 누락되었기 때문에 헬라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며 그 안에 분열이 생겼다는 것이죠. 헬라파 사람들은 헬라 세계에서 살다가 이 팔레스타인 지방으로 온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헬라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에요. 히브리파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그 본토박이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히브리말을 사용했습니다. 같은 교회의 성도들이었지만 서로 다른 언어를 쓴 사람들이죠. 언어가 달랐다. 얼마나 이 갈등되고 이 하나 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말도 안 통하는 사정 가운데서도 그 분쟁을 해결해 갔다라는 것이죠. 서로의 형편을 말해주고 이해해주면서 그들이 그 갈등의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겸손한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온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래 참고 그리고 그들은 서로 말이 통하게 되어서 언어는 다르지만 말이 통하는 자들이 되어서 그 안에서의 갈등과 분쟁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파 사람들은 이 겸손히 헬라파의 원망을 듣고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온유한 마음과 오래 참음의 마음으로 재정의 모든 관리들을 헬라파 사람들에게 넘겼습니다. 이때 뽑힌 7명의 집사들이 다 어디 사람들입니까? 헬라파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이 헬라식인 이름인 것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분쟁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 되기 시작하니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6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말씀이 왕성해지고 제자의 숫자가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까지도 이 도에 복종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하나 되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부흥의 역사가 있습니다. 분열하지 않고 다른 마음을 품지 않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된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된 마음으로 그 합력할 수 있다면 교회에 하나님 허락해 주시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교회가 하나가 될 때 성령의 바람과 불로 세상의 악한 것들을 태워버리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미 교회를 하나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 하나됨을 지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비전이 되어야 하고 성도들이 지향해야 되는 하나의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에도 있었지만 또 반대로 갈라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되는 것, 이것도 교회가 온전히 가져야 되는 마음의 자세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 교회는 정말로 많은 재원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좋았던 것은 그 안에 성령의 은사가 풍부했습니다. 교회 안에 방언, 예언, 병고침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능력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사람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문제였습니까? 그렇게 능력이 많고 사람이 많은 교회이지만
사랑이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며 설교하는데 누구를 향한 사랑의 강조입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랑의 강조예요. 내가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하는 능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 이 사랑이 없다라는 말 자체에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 없다라는 말은 그 안에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평화의 매는, 그렇게 평화의 피스메이커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은사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분열되고 나누어진 것입니다. 능력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이 없어 하나 되지 못하고, 성령의 은사가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 그 마음이 없어서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향하여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고린도전서 4장 4절 이후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그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같고 예수 그리스도가 같고 하나님이 같은데 왜 나누어졌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분열은 순전히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행동이라고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때 우리가 그 교회와 교회 안에서의 하나됨, 그리고 이 수많은 교회들 사이에서의 하나됨 뿐만 아니라 또 이 하나됨이라는 것이 지향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이 자기와 다른 것을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을 틀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통합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통해 최고점으로 치닫게 된 것들이 무엇입니까? 분열된 국론이고 편가르기와 갈등입니다. 남녀 세대의 갈등, 그리고 어른 세대와 젊은 세대의 갈등, 계층 간의 갈등, 노사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또 정치적 견해에 따른 갈등입니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극단적이고 대립적입니다.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 진보주의자들이 보수주의자들을 향하여 말하는 나쁜 표현이 있습니다. 이 꼴통이라는 말입니다. 보수주의자가 볼 때 진보주의자들을 향하여 나쁘게 표현하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빨갱이죠. 물론 보수 중에 꼴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보수가 꼴통이 아니죠. 모든 그 진보 중에 빨갱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됨을 위해서 진짜 꼴통과 진짜 빨갱이는 구별해내야 되죠.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을 꼴통과 빨갱이로 그렇게 이름표를 붙여놓고 세상과 사회를 대립구조로 몰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위험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는 보수로만 풀 수 없습니다. 진보로만도 풀 수 없습니다. 건전한 보수, 건전한 진보, 그들 사이에 건전한 갈등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며 하나됨의 그 원리를 우리가 뽑아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모든 보수를 꼴통으로 여기고 모든 진보를 빨갱이로 여기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정치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어른 세대와 젊은 세대의 문제들도 같은 시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남녀 간의 문제도 같은 시각으로 볼 수 있죠.
모든 문제는 언제나 나는 옳고 상대방이 틀렸다고 하는 그 교만함이죠. 이 교만함에서 오는 그 거칠은 마음들이 하나됨을 방해하는 것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겸손하라 말씀하시고 온유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 뿐만 아니라 오래 참을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사랑 가운데 서로를 용납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성령의 그 평안의 줄로 성령의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사람들이 되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해 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들이 세상과 교회 그리고 가정을 평안을 묶는 하나님의 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 때문에 세상과 그리고 가정과 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온전한 하나됨을 향하여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교회가 하나 되어야 그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하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교회를 하나로 만들어 주신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는 그 비전의 마음을 동일한 마음으로 품고 하나됨을 지키고 한 뜻을 세워서 그 하나된 것을 지켜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고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과 용납함과 그리고 평안을 만들어가는 사람들로 그 하나됨을 온전히 지켜나가는 은혜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수요 예배로 우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하여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깨달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그리고 우리의 성품의 변화로 지켜 나아가야 할 것 우리에게 명령하심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수많은 가지 이유로 또 갖가지 명분으로 나뉘어지며 분열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그 온갖 이유와 명분 가운데는 우리 인간의 헛된 욕망들이 얼마나 많이 묻어져 있습니까? 하나님, 이 모든 분열과 하나 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온전한 부흥을 이끌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기 위하여 그 하나됨을 지켜 나아가는 은혜와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겸손케 하여 주옵소서.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갈등들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평안을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가 되고 교회가 하나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분열된 나라의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그 역할도 감당하는 은혜로운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연약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온전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식어지고 연약해진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여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믿음의 자들이,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며, 연약함과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강건케 하여 주시며 더욱더 강건한 육체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은혜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위로를 받고 응답받는 기도의 시간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